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 위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괴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돌아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주전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되어갔던 다니엘이 주전 한 533년경에 약 70년이 지난 후에 한 73년 정도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보았던 이상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하늘의 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살핀 내용의 끝은 시리아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안티오코스. 이게 보면 안티오코스가 사람 이름인 건지 아니면 파라오처럼 바로 누구처럼 어떤 직책인지, 그리고 간다케, 우리 칸타케 있죠. 간타케의 국고를 맡은 그 넷이 했을 때 그 칸타케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그 왕의 어떤 명칭인 겁니다. 간다케. 이것처럼 안티오코스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이렇게 구글에 찾아보니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다음에 붙는 이름이 그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앞선 11장 26절까지의 내용은 19절까지의 내용은 로마의 총독 루시오 스키피오가 셀레우코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제국이지요. 셀레우코스 제국,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입니다.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에서 로마하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시리아하고 붙은 겁니다. 붙어서 안티오코스가 패배한 겁니다. 패배해가지고 그의 아들을 로마에 보내야만 되는 그러한 사태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주전 190년에서 189년. 그러니까 지금 예언의 내용이 한참 내려온 거죠. 한참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190년 남겨놓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예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20절에 이후 그의 자리에 그 뒤를 이을 자가 그랬는데, 그러면
그 위를 했을 때 그의 위를, 그의 보좌를 이을 자가,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구냐? 패배한 안티오코스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그 위를 이을 자가,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이후 그의 자리에 그의 왕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압제자를 보낼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패배한 시리아의 왕 이후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다? 자신의 왕국의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압제자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등장하는데 그가 압제자를 보내는데 자기의 이 성경 표현에 보면 우리 주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석. 근데 주얼리 오브 히즈 킹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왕국의 주얼리. 그러니까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의 어떤 부유한 곳,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까지 압제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탈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에 그는 부서질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누구의 분노나 전쟁에 의해서가 아닌 채로 그가 부서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된 겁니다. 여기서 그란 누구냐? 앞선 그 안티오코스죠. 안티오코스의 보좌를 이을 누구냐? 안티오코스의 아들입니다. 이름이 뭐냐? 세레우쿠스 필로파테르. 안티오코스가 로마에서 졌지요. 그 뒤로 안티오코스의 아들이 필로파테르인데, 이 사람은 주전 187년부터 175년까지 12년 동안 지배한 겁니다. 이 시리아 지역을. 그런데 그가 어떤 자다? 압제자다, 토색하는 자다. 그러니까 압제자로 하여금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세금을 취하고 그래가지고 강탈해내는 거지요. 누가? 필로파테르가, 안티오코스의 아들이 필로파테르가.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가장 극심한 세금으로 그의 백성들을 압제하였다, 필로파테르가. 실제적으로 왜 그랬느냐? 로마에 약조를 했대요. 금 1,000달란트를 바쳐야 된대. 금 1,000달란트면 금 한 달란트가 한 35kg, 36kg 정도 되는데 1,000달란트면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36톤 되는 건가요? 그죠? 한 36톤인지 3.6톤인지 여간에 그렇게 되는 금을 로마에 보내기로 약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가 이제 세졌으니까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재정을 공급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막대한 세금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뭡니까? 몇 날이 못 되어 20절에 망할 것이다. 세금 많이 걷으면 망하죠. 네. 그런데 세금 많이 걷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노나 싸움에 의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20절에. 그러니까 독살되거나 분노에 의해서, 그 누구에 의해서 독살되거나 전투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필로파테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암살되었다. 누구한테 암살됐느냐? 자기의 수상, 자기가 수상으로 세운 그 이름이 뭐냐면 헬리오도로스.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압제자로 보내가지고서 수탈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러면
분노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다. 암살되었다. 그런데 분노가 아니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분노 때문에 죽인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렇죠? 죽음을 당하긴 당했는데 분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죽은 겁니까? 왜 죽은 겁니까? 벨사살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까? 벨사살이 어떻게 죽었죠? 벨사살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까? 암살당했습니까? 한번 앞쪽 한번 보실까요? 네. 몇 장이 나오죠? 저도 '몇 장이 있습니까? 5장 30. 네, 5장 30. (30절에) 그렇죠? 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어떻게 됐다? was slain 됐다. 살해되었다. 살해되었다. 그날 밤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벽에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글을 썼는데 당신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돼서 죽을 것이요 그러면 뭔가 방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죽는가 이렇게 돼서. 근데 살해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에 의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한 거라는 거죠. 이 필로파테르도 사람의 어떤 그 분노에 의해서나 앵거에 의해서도 아니고 배틀에 의해서도 아니다. 전투에 의해서도 아닌데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압제자를 어디까지 보내느냐? 예루살렘까지 보내가지고 성전을 수탈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세를 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짓을 했을 때 필로파테르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신적 징벌을 당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1차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모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 시진핑을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의 말씀대로 악인도 편안하게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바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막아서려고 하는 자를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 못 가는 겁니다. 시진핑이를 계속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중국은 못 가는 거죠. 뭐 가자란 건데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던 이가 있는데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회개하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죄만 미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21절 그의 파멸 이후에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이제 필로파테르가 죽고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비열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비열한 자가 일어나는데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 무슨 뜻이냐면 왕됨의 영예가 그에게 수여되지 않는
이게 왕이면 어머 왕이시여 이렇게 해주는데 왕의 영예가 수여되지 않을 만큼의 어떤 비열한 자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의 때에 이르러서 음모에 의해서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도를 아주 핍박했던, 여기도 앞쪽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주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이게 제우스하고 막 제사를 거기서 막 지내고 이렇게 했던 그런 아주 악한 자였던 겁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원래는 이 필로파테르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으로 되어 있었냐면 로마에서 볼모로 잡혀있던, 제일 처음에 안티오코스가 져가지고서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에 볼모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필로파테르의 아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의 손자이죠. 손자도 로마에 거기서 낳는지,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는 이 시리아의 왕으로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그러면 이 에피파네스가 누굽니까? 이 데메트리우스, 원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의 숙부인 겁니다. 숙부인데 자기가 차지한 겁니다. 로마로부터 돌아와서 누가? 필로파테르의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왕위에 올라야 됐는데, 아주 비열함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에피파네스가 숙부인데도 자기 조카의 왕위를 자기가 찬탈한 겁니다. 참 뭐 인간이 요즘만 악한 것이 아니고, 저 북한의 장성태 이렇게 처형하는 것이 요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역사 가운데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악함, 그는 치료될 수 없다, 복음이 아니면. 그런데 이 주석에 보면 이 에피파네스 역시 로마의 볼모로 되었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뭐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왕권을 차탈한 겁니다. 21절에 그가, 에피파네스죠,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으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러면 이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해서 왕권을 얻게 되었느냐?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조공을 받지 마,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주변 나라들한테 내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왕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지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은 걸출한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열한 자이다. 세상적으로는 걸출해 보일 수 있죠. 인물일 수 있고. 그런데 비열한 자,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열한 자, 누가? 에피파네스가. 22절에 보시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피할 것이요, 넘치는 군대도 피할 것이래요. 그리고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언약의 프린스도, 언약의 어떤 방백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를 막아설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어떤 그 모략을 잘 쓰는 인물로서 결국은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즉위하자마자 누구를 바꿨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오니아스였는데 오니아스를 해임하고 자신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었던 오니아스의 형제 제이슨을, 자, 오니아스하고 제이슨하고 형제예요. 원래 이 오니아스가 정통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제이슨이 이 에피파네스한테 엄청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 에피파네스가 형을 패하고 동생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함 가운데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제사장 집까지도 돈으로 이렇게 찬탈하려고 할 정도였으니, 23절에 그와 동맹이 맺어진 후에 그는 속임을 행할 것이다. 그는 올라가서 작은 무리로 강해질 것이다. 이 아피파네스가 작은 규모의 무장 세력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제는 제이슨을 파직하고 동맹이 맺어진 후에 다시 속임을 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제이슨을 세웠잖아요. 동생을 돈 받고 세웠는데 다시 제이슨을 파직하고 그의 형제인 메레나우스로 대신 대제사장직을 세웠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 셋이서 서로 대제사장직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 메레나우스 세 번째, 누가 형인지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메레나우스가 나중에는 제일 첫 번째 오니아스 형이라고 치면 오니아스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형을 죽인 거예요. 참, 영국의 왕가의 역사도 보면 다 그 왕족끼리 다 죽이고, 이번에 누굽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금 대장이 누구죠? 네, 빈살만이 쿠데타 이렇게 해서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다 구속되고 잡히고 자기 왕족들이 큰아버지고 뭐 이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행할 수 있는가? 현대 역사죠 지금. 그런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석유 때문에 우리 화해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우리 땅에 와가지고 뭐 투자를 하느니 마느니 또 이렇게 하고 그 자본을. 그러니까 세상은 돈이 최고죠. 돈이 신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참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2000여백 년 전에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가 오늘 그대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노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로서의 삶의 내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그럴 때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 성경이 세상이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세상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다. 이거 공산주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공산주의 이론이랍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근데 그게 좋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그가 평안할 때에 에피파네스지요.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간자에게 어떻게 이것이 허락되어지는가? 우리는 모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가 크게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적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과 성전을 약탈한 약탈품과 그의 친구들의 부를 이용해 가지고서 대중적인 쇼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력자들이 이 참 무지한 저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을 뿌리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도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쇼를 하고 많은 시혜를 베푸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 뒤에 산성들을 대항하여 그의 괴계를 고안할 것이지만 잠시 동안일 것이다. 그랬죠? 24절에 하반절에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이것이 남방을 말합니다. 남방왕 애굽의 진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에피파네스가 그 힘을 떨치며 용명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의 산성들을 치는 거예요. 요새들을 치는 거지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에피파네스를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남방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쳐들어갔는데 그들이 속임수를 베풀어 가지고 모략을 베풀어 가지고서 누굴 치냐면 남방 왕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남방 왕의 장수들인 겁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맞서는 게 아니라 유명한 장군 둘이서 이 남방 왕을 배반해 가지고서 이 나라를 저기다가 주는 겁니다. 북방 왕한테, 에피파네스에게. 그것이 세계사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장군 이름이 뭐냐? 울레우스. 이 배반한 장군 이름이 울레우스고 또 한 명이 플레토미 마크론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에피파네스에게 넘겨주었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남방 왕의 진미를 먹는 자가, 같이 이제 뭐 장군이니까 먹는 자가 그를 남방 왕을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그것이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주전 533년에.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27절에 이 두 왕이 싸움엔 졌어요. 근데 이 두 왕이 에피파네스와 남방왕 이름이 뭐냐? 필로메트로. 그때 이제 애굽의 왕이 필로메트로랍니다. 플레토미 필로메트로. 그런데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두 왕이 북방 왕과 남쪽 왕이 이렇게 한 상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속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싸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북방왕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는데 한상에 앉아가지고서 서로를 속이려고 한다는 표현이 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남방왕 플레토미 필로메토르, 이 왕의 엄마가 누구냐? 클레오파트라인 겁니다. 그 클레오파트라가 누굽니까? 북쪽 왕이 정략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시켜서 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낳으니까 그 아기하고 이 북방하고 사이가 뭐예요? 숙부와 조카인 거예요. 참 이 입체적으로 보니까 그냥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저도 이게 그쪽 지역에 대해서 역사를 하나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거 올려야 돼요. 이렇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왜 두 왕인가, 이제 우리 커멘터리 주석을, 신학적 주석을 먼저 보고 그러면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로메토르, 여기는 필로메토르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주석에 이 사람이 필로메토르다, 이 사람이 에피파네스다 이런 게 나오면 이 에피파네스하고 필로메토르가 어떻게 둘이 앉게 됐는가? 숙부와 조카 사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서 숙부와 조카 사이지? 그래가지고서 AI에다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름 둘 다 나가지고 관계는 이렇게 하면 숙부와 조카 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숙부와 조카 사이냐?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클레오파트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엄마가 이렇게 정략 결혼 때문에 이렇게 갔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되니까 전쟁의 패였어도 같이 한 상에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기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역사 전에 미리 말한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라고 하는 신존재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존재가 정말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함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에게 주신 이러한 이상만큼 명확하게 주신 게 없어요. 구약 성경 내에 보면 다니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누가 세 의인이 언급됩니까? 에스겔에서 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세 명이 각각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대표적인 인물 셋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욥,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명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시대적으로 따지면 욥,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세 명이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정말 뛰어난.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할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특별히 아주 중요할 때 변화산 상 같은 데 올라갔을 때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셋을, 그만큼 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구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포로된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계시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80여세 90세가 되기까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뭐 이게 기록된 내용만 이런데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이 주석의 내용을 보니까 이 조카와 숙부 사이인데 에피파네스가 이게 상에서 무엇을 긴장했냐면 이 필로페트로의 형제
유에르 게테스. 유에르 게테스가 그러니까 요 조카의 형제니까 자기 조카죠. 그런데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이 조카를 이 형제 유에르 게테스를 우리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와 가지고서 승리를 해 가지고서 한상에 이렇게 있는데 이 조카를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알렉산드리아 수도에서 왕을 다른 조카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긴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먹으려고 했는데 같이 이렇게 합병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남방 왕이었던 조카 필로메트로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고자 했던 그 자기 형제 유에르 게테스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어떤 일이 형통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북방 왕이 에피파네스가 자기 애굽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어포인트된 정해준 기간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도 이쪽을 못 말해내고 이쪽도 이쪽을 못 말해내는 그 어떤 긴장된 상태가 계속 되어졌다는 것이 역사의 내용입니다. 거의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온 겁니다. 이 시간이 주전 한 150년경 이 에피파네스가 활동했던 때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해악을 행했던 때가 160년, 165년인가? 그 50년 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50년만 지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간사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이 사이가 약 300년 이상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일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서대로 계속 되어왔잖아요. 그 지금 11장인데 12장은 제일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7절까지 봤는데 45절까지 하면 예수님 때까지 거의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가 왔을 때 벌써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의 도래를. 왜? 그 뒤에 인자 같은 이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짐 끝에 와서 외치는 이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연히 믿음을 지닌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자기 시대에 이미 있었던 이러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 속에서 확인했을 때 그들은 믿음을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 왔을 때의 그 인식이 그래서 문제였지만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뭡니까? 27절에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appointed, 뭐라고 표현되냐? appointed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ointed time, 작정, 지정된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니엘서에. 뭐냐? 누가 지정한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솔로몬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해칠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쭉 때가 있는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는 겁니까? appointed time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왜? 심지어는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살고
악인이 의인의 경우를 받고 의인이 또 악인의 경우를 당하는, 예수님이 잘 믿는 8살짜리 어린아이가 선생님에 의해서 흉기로 살해당해서 그 십자가 관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솔로몬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인 거죠. 확인되어진 믿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역사가 지루한 어떤 공방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가 소망을 지니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에피파네스에게 왜 그런 권력이 주어지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런 때가 올 것이라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지요. 그리고 때로는 악이 더 융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을 물리쳐야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거나, 지금 이 시기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들이 나서서, 그 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남아서 정치가로서 아니면 어떤 교육가로서 뭐로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옳습니다 외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나서서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의 역사를 보면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에피파네스가 권력을, 그 비열한 자가 속임으로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락지 아니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도 매우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우리는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다? 하나님이 정말 주관하신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누가 책임지시다? 우리가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 원리들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적 사건, 그게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땅에도 무슨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다가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개인이 행하는 바는 도대체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인가?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미 정해진 그 역사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행할 바는 뭐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대로 신비에 속한 것은, 오묘한 일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뭐다? 사랑해야 된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자를 필로파테오의 경우처럼 역사에서 제하신다. 벨사살 같은 자를 제하시고 오만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셨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안 죽였어요, 그렇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이게 보면 중간중간에 회개도 하고 어떻게 그 마지막을 장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한 7년 동안 미치게 하셨다가 돌아오게 하셨죠, 느부갓네살. 그것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입니까? 12장 3절 말씀대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
인사이트, 통찰력을 진,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지면서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라기보다 같은 내용이지만 많은 사람을 의로움으로 righteousness, 의로움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섭리의 큰 역사 가운데, 이 거시 역사를 가운데 우리 미시 역사를 보게 되는데, 거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 개개인의 미시적인 역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2000년대, 2020년대라고 하는 이 역사 가운데밖에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끄는 일, 그 일만을 행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길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정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난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대신 그것이 선한 싸움이어야만 한다. 혹시라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면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야만 된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가 전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화면에 나오니까 친할머니께서 대중이 나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웃었었어요. 할머니한테는 뭐 김대중 씨가 훨씬 저기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기 영희가 아빠 높이야지요. 이렇게 집에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적어서 그냥 부르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아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면 또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아빠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어 회개하도록.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게 뭐 어떤 그 개인에 대해서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싸움이 선한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 역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바보 같으죠. 이래도 흥그래도 물에 물탄도 술에 수탄도. 그렇지만 결정적인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무리. 사람들이 다 그 전염병으로 죽어갈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장사 지내주고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3세기 4세기 때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